네, 찾으셨죠? 그럼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다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8장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대한 교훈이 많겠죠. 교회 공동체에 관한 거니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돌봄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비전어스 청년부들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를 끼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숙제에 대한 대답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이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18장은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비전어스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의 이야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라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옆에 사람들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성도를 요즘 부르는 지칭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런 성도를 뭐라고 부르죠? 저도 몰랐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로 되죠. 네, 안나가 성도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쳐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난 교회 안 나가라는 그런 성도님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교회를 안 나간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자,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 이 믿음의 본질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와 믿음은 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믿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심하게 말해서 공동체를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지 18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말은 앞에 단락이라고 하면 17장이겠죠. 이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맨 앞에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앞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의 문맥을 살펴봐야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단락이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성전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성전세가 뭐냐면 이 성전 유지를 하기 위해 내는 돈이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전세는 반강제적으로 내는 거였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도 따로 이렇게 세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낼걸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먼저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하는가 안 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왕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맞는 말이지 않나요? 누가 왕자들에게 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게 오늘 1절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에서 지금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제자들에게 이런 순환 예고를 합니다. 자, 순환 예고라고 들어보셨죠?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총 3번에 걸쳐서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매우 근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매우 근심하는 내용을 한번 17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 말에 매우 근심을 했었는데 지금 이 근심은 어디 갔는지 바로 왕자로서의 이 특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이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라고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럼 보통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이 없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나에게 필요한 것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볼 때 항상 그 본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나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 고난이 예수님 것만 아니라 제자들,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훈을 듣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근심은 하긴 해요. 근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특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진짜 관심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지위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가요? 더 큰 혜택을 받나요? 이 말씀에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누릴 위엄과 특권을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진짜 관심사는 바로 특권에만, 여기에만 지금 몰두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답변이 2절에서 3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더 큰가요? 할 때 전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고,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특권을 누릴 것인가, 누가 더 큰 지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무서워요. 2절 3절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면 말이다. 이걸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잘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단코까지 사용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고 지금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얘긴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방향과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지위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떤 방향? 누가 더 크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이 관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다시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더디더라도 좀 맞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또 말을 잘 듣는 게 특징이라면서 자,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다 순종하고 말을 잘 듣면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런 지금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같은 문맥이기 때문에 아까 3절 4절을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3절 4절 제가 얘기했죠. 제자들의 관심 뭐라고요? 지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말은 지금 지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낮아지는 데 관심을 두라. 지금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낮아지라는 겁니까? 혹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20장을 봐야 돼요. 20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높은 지위에 저는 올라가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좀 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특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가게 됐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또 아니면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아랫사람을 종부리듯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아까 18장 4절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20장 26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어떻게 종처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그 지위가 어떤 자리건 간에 아랫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이고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매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에 사람을 섬길 수 있어도 아랫 사람을 섬기기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저 대부분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대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대장이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죠?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의 절대적인 기준은 낮아짐,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섬김은 좀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뭔가 틀에 맞춰서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매우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점점 확고하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더딜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여러분이 맞게 바꾼다면 더디더라도 가게 돼 있고 섬김이 점점 더 확고하게 우리의 특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어린아이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을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작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돈이나 이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돌이켜서 낮추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낮추는 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높은 자는 우리가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근데 낮은 자는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와 가난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화려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던지 말던지 그냥 발 받침대 아래에 앉게 합니다. 자,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원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없겠죠? 네,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만약 아버지가 저라고 칩시다. 아버지가 저고 여러분이 자식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더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경이 쓰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연약한 사람, 뭔가 아픈 사람에게는 제가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약한 이 친구들을 일으켜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교회 비전어스부터 이것을 실천하고 일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낮은 자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동호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태도일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 요소가 낮아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이 낮은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 질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섬김으로 나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러한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주님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세월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방향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주의 길로 방향을 바꾸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바꾸고 내가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많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주님, 내가 다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비즈너스 이 청년부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면서, 그리고 만약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이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사명 주셨고, 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공간에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안에 아버지여 저희 생각과 저의 뜻대로 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안에 아버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 안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낮은 자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낮은 자로서 주 안에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에서 더욱더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아버지 자신을 낮추면서 낮은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여 나를 영접하며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부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